이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와 그 특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는 중에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양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새벽에도 23절에도 보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며 양자된 것을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우리 영혼의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 부활을 믿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완전히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까지 변화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때 당시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하여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한 말씀 중에 세 번 나오는 단어가 22절에 탄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23절에 또 26절에 이렇게 탄식이라고 나와요. 이 탄식이란 말은요, 원어의 뜻은 신음이란 말입니다. 신음하는 소리.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탄식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동안에 탄식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이율배반되는 말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고 이렇게 성경은 많이 발견하는데 어떻게 해서 탄식한다는 말을 또 쓰고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에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 몸이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음으로써 우리 몸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몸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육체에 관해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몸의 그 구속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특히 세 가지 탄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양자될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서류상 도장을 찍어서 완전히 양자로 입양되었어요. 그러나 양자된 아버지 집에 가지 않고 양자된 아버지로부터 돈도 받고 편지도 받고 소식 받기도 하지만은 아직 그 집에 가서 살지는 않은 상태 아닙니까? 이제 그날이 오면 법적으로 서류상 되어 있는 것이 완전히 아버지 집에 가서 완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몸의 구속,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해서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도 어떤 아이가 미국에 입양되어 소식도 받고 돈도 받고 있으나 속히 미국에 가서 부모 될 분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갈 날은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19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사람에 대해서는 교훈할 때 예를 많이 들어 달리게 한다든지 권투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었는데 식물에 관해서 또는 자연에 관해서는 바울이 너무나 무식하지 않았느냐 합니다만은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한 것에는 천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사람도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물을 뺀 순수한 피조물 전체를 말해요. 식물, 동물, 광물 전체를 가리켜서 피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범죄가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피조물을 잘못 사용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는 아름다운 은혜와 그 능력을 믿고 마음껏 행복을 누린 것인데,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았을 때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혼돈하는 것이. 그러니까 욕을 딱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곧 한마디로 말해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혼동한 거예요. 그것을 딱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면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모든 우상 중에 숭배 사상이 전부 거기에 나왔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 우상 숭배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도 보면 우상이라 하는 것이 모두 바위, 나무, 소, 버러지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못한 것들에게 저라는 어리석은 자가 생긴 이유가 처음 아담 하와가 피조물을 잘못 사용하는 데서 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당신을 위해 바로 사용하라고 만드셨는데 피조물을 하나님같이 여기도록 그렇게 한 사실이 인간의 타락의 근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데 무슨 탄식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이 피조물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전부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면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으니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불과 은금귀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속에서 네가 쉬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말하는 그 세균, 그 사람을 죽게 하는 병균, 인류의 농사를 망치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 잡초들이 인류가 범죄한 때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나게 했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인류가 자기의 비참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제적 장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집 사람과 예전에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왜 사람이 전쟁을 자꾸 할까? 전쟁 없이 살면 참으로 좋을 텐데 배추를 심어 놓으면 아무 벌레도 안 먹고
잘 자라면 좋겠는데 가만히 두면 벌레가 다 뜯어먹어 버리고 잡초가 올라와서 기운을 막아서 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작물 중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피마자 같은 것도요, 심고 가만히 두면은 다른 잡초한테 삼켜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해요. 이것이 전부 어디서 왔느냐? 인류의 범죄에서 왔어요. 인간이 범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조물을 잘못 사용하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해서 원래의 모습이 아닌 잡초, 가시, 엉커기가 나고 여러 가지 병균이 발생해서 부단히 싸우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들도 싸우고 동식물까지도 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시를 쓸 때 겉으로 나타난 꽃의 향기의 그 아름다운 그 동물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시를 쓰지만은 바울이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2025년 전에 6년 전에 알았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도대체 깨달을 수 없는 거지. 실제로 지금도 생물학과 식물학을 공부하면 모든 그 식물의 뿌리가 내려가면서 계속 투쟁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싸우는다 이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두더지 같은 것이 파서 뿌리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벌레가 잎을 갉아 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이기는 천적이 있고 계속 싸우는 것. 이 땅 밑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많은 균들이 미생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합니다. 그래서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을 때 비참하게 나는 소리, 그것이 바로 탄식 소리라고 어느 주경가는 말했어요.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인류가 하나님 주신 만물을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 만물도 고물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고통 속에.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만물을 바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는 천하에 해양도 없고 사자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만물의 회복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도 만물의 회복이 있다고 했고 우리 성도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만물의 회복이 있기 전에는 만물을 바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그 신음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지금 사실 인류의 멸망도 공해에서 오지 않겠느냐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류의 멸망은 만물을 남용하는 데서 오지 않겠느냐. 석유를 남용하고 원자력을 남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인류가 남용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많은 에너지가 전쟁 준비에 가장 많이 쓰고 있음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곧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지는 겁니다. 곧 인간의 향락을
위에서 쓰이고 있어요. 지나친 사치에 쓰여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성경학자들이 말을 읽어보았는데 20절에 보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피조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는 수 없이 굴복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조물인 자연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땅 위에 물질도 바르게 사용하고 만물의 탄식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왜 만물이 탄식하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만물이 탄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만물의 탄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바라볼 때 날마다 아름다움을 느끼지요. 그러나 그 아래 그 밑에 많은 투쟁과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만물을 잘못 사용함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물건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선한 사업에 사용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인류의 생명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올바로 돕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자,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씌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피조물도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면은 썩어짐에 쓰이는 것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어봐야 썩어지는 결과밖에 없으므로 피조물 자기들이 일한 가치를 못 느낀다는 것이요. 우리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날에 이 만물도 모두 새로워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날의 새로움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자, 22절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지. 이전에 많은 시인 곧 문학하는 사람들이 피조물에 대해 이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만물이 아름답고 이 만물은요 조화 있게 아름답다고들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천은 정말 아름답죠. 저는 군 생활을 동해바다 그 속초, 그래서 그 뒤에 가면 그 뭡니까 설악산 있죠. 흔들바위도 있고 아주 그 광경을 보면요, 자연을 보면 바다를 보든 산을 보든 사방을 둘러보면 참 아름다워요. 저 작품을 우리 인생들은 못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탄식하는 자리에 빠지게 돼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풀 한 폭이 흙 한 덩어리를 사용할 때도 뜻없이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영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이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물질을 낭비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쓸만한 것도 갖다 놔버려만 그냥. 가구도 말이야 쓸만한 것도 침대도 뭐 욕조기도 뭐 하여튼 정말 아까워요.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다 버려. 국가적으로 사실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낭비, 이 쓸데없이 낭비하고 하는 이런 분들을 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인간이 원래 만물보다 부패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종이를 마구 사용하는 거, 연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거, 조금 적어지면 버리는 것 등 너무나 많은 것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500년의 역사에 생선 5마리 아니 빵 5개 생선 2마리 500여의 역사를 일으킬 때 5,000명을 먹여도 12바구니 남은 거 제자들에게 거두라고 그랬지 버리라고 하지 않았지 않아요? 우리는 경제학을 우리 예수님의 그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는 외국에 만약에 빚을 진 백성으로서 너무 많은 낭비 풍조에 빠져 있는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목을 좀 축이기 위해서 따끈한 모가차를 새벽마다 나오면서 목을 축이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잠시 TV를 켜면 밤새 뉴스를 해요. 그걸 봤는데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가족이 적발됐어요. 심지어 어린애까지 차에다 태워가지고 보험금만 타내려고 이 나쁜 인간들이 내가 지금 그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 광화 길상면 보릿고개에 있는 김효선이라는 이분은 김포 한강역 이마트 그 주차장에 내가 주차를 세워놨는데 그 옆에다가 바짝 들이댔어요. 외제차 소독제를 갖다 바짝 붙어가지고 딱 가보니까 이게 저는 심리학을 또 하고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수사하게 좀 밝습니다. 어두운 것이 아니라 쫙 보니까 벌써 이게 나쁜 짓을 할 불량자야. 왜? 아니 공간을 좀 띄어서 천천히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는데 바짝 나오면은 자기 차를 기선하게끔 만들어서 돈 타먹으려고 그런 건데, 그래서 내가 내 차에는 강화군 노인에서 스티커를 어르신 차라고 그 뒤에다 붙입니다. 이 보험, 자동차 보험 사기꾼들은요, 노약자들하고 여성 운전자들을 많이 노려요. 그리고 복잡할 때 교통이 곤란한 시간 있잖아요. 출근길. 여러분 아주 그냥 신사 차림으로 넥타이를 매고 조끼를 입고 아주 골프를 치고 다니고 그래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그러겠어요? 아이, 그 세상에 DB 보험회사에서 약 500만 원 돈 약관에 의해서 타먹었더라고. 에? 그래서 나한테 덤튀기를 씌워갖고, 우리 교회 차에 덤튀기 씌워가지고, 내 차가 가해차라고. 그것도 교통사고가 나면은 즉시 112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12일이 돼서 김포경찰서에다가 신고 접수했어요. 자, 이것을 뭐를 말하느냐? 요즘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다 달려있어요. 근데 블랙박스에 그 동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이 다 지워졌을 경우에 12일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한 거야. 그래야 이 피해차, 이 가해 차량에 달려있는 우리 교회 우리 나비 회사에서 나온 아주 좋은 블랙박스예요. 전후방 카메라가. 그런데 그걸 설치하는 곳에 가서 이거 좀 동영상 그날 몇 시에 한 거 좀 동영상 출력 좀 해달라니까 해보더니 이 12일 지나면은 벌써 지워지고 새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녹화되면서 지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증거 인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런 술책을 부리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 보통 머리가 비상한 게 아니에요. 이 좋은 데다가 사용해야 되는데 꼭 나쁜 데다가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구상권, 아니 김포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러더니, 아니 뭐 때문에 오라고 그러니까, 아니 자동차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때문에 와서 조사받으라고 해서 갔어요. 아, 그랬더니 갔어요. 일단은 갔더니 동영상을 갔더니 위상옥 경이라는 사람이, 담당 경사라는 사람이 주차장에서 골머리 생각하면서 뱅뱅 돌고 있더라고요. 나를 기다리는 것이겠죠. 근데 무슨 생각에 젖어 있는지 내가 그 사람 속에는 안 들어갔지만은 심리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돼. 왜냐? 그러면 사고 발생이 가니까 자기 김종선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뒤따라오면서 자기 책상으로 가더니 조사는 안 받고 이마트 보안 설치 주차장 돼 있는 CCTV 동영상은 한 달을 보관해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서 복사해온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이게 옆에 있는 차가요. 이 주차장에 보면 형광등 불빛이 이렇게 비치고 하니까 옆에 차가 이렇게 나오면은 차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에?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는 거야. 이 김효선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일부러 벽에다가 앞반발을 기선하게끔 왼쪽 반발을 기선하게끔 만들어서 조작을 했는지도 몰라요. 안 봤으니까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 무슨 사고를 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주차되어 있는 그 차에 대해서 외제차라서 특히 이 자동차 보험회사 사기꾼들은요 외제차를 끌고 다닙니다. 3, 40대 이런 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 동영상만 보여주고 그러면 인적상 피해자의 차량 인적사항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과 대면을 하든지 대면해서 뭐 보험 처리를 하든지 뭐 자동차 뭐 이렇게 회사에 가서 현금으로 뭐 고쳐준다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전화번호도 좀 가르쳐달라고 안 가르쳐줘. 왜? 이유는 개인정보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 가르쳐준다는 거야. 참.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걸 딱 볼 때 나는 수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왜냐하면 예전에 그 수사에 좀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속일 수 있어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 그 담당 이상호 경위가 하는 말이 청구권이 며칠 있으면 날아올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나는 생전 처음 듣는 거예요. 이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가지고 이게 뭐 나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으면 이래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야 이상하다. 보험회사에서 무슨 뭐 교통사고에서 구상권이 날아온다? 나는 처음 그걸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며칠 후에 구상권이 날아왔어요. 뭐 구상 벤지에
청구서라고 해가지고 약 500만 원 돈 변제하라고, 안 하면은 법적 조처를 한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기 전에 저는 내가 무식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속여.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 수천 수만 가지 되는 거예요. 다 머릿속에는 다 간직 못해요. 다 암송 못해요. 왜냐하면 컴퓨터도 그 용량 기가 용량이 넘으면은 사용을 못해요. 우리 인간의 뇌도요, 하루에 뭐 수천 개가 죽고 또 수천 개가 살아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의학적으로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죽는 것은 계속이고 그대로고,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계속인데, 청계라고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살아나는 것은 적어져요. 그래서 건망증이 생기고 치매도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이제 교회 와서, 사무실에 와서 법률을 뒤다 보니까 교통사고 딱지를 떼줬는데 나한테 13만 원 벌금을 내든지 말든지, 그렇게 자기 몸에서 그러니까 딱지를 떼줘요. 그래서 보니까 교통법규 54조 1항이더라고요. 그래 찾아보니까 그거예요. 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빨리 치우지 않으면은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판례를 또 찾아서 같이 김포 경찰서 민원실에다 접수를 했어요. 이의서를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몇월 며칠 날 김포시 법원에 직결재판소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갔어요. 갔더니 판사께서 보시고, 그러니까 제일 스타트에 먼저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근데 판사님이 이상호 경위를 찾았는데 불출석해서 안 나왔어. 그런데 나중 알고 보니까요, 그 김포경찰서에서 그 제출할 동영상 그걸 가지고 온 분이 있어요. 제출하는 거. 그래서 그걸 틀어보라고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포경찰서에 나온 그 경찰 직원하고 법원에 있는 법원 직원하고 이렇게 틀어서 판사님이 보시고 무죄!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정의는 살아있다! 제가 외쳤어요. 그랬더니 판사님이고 그 방청객에서 다 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좀 큽니까? 그래가지고 무죄라 이거. 근데 보험회사에서 500만 원 또 그걸 변제 청구서를 왔어요. 구상 변제금 청구서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팩스 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팩스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보고 그 담당 경사 이상호 경위한테 그걸 전화로 얘기를 했는지 뭐 팩스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다
며칠 있으니까 또 왔어요. 구상이. 뭐냐? 이거는 벌칙금 13만 원에 대한 무죄지 가해자라는 무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설명을 써가지고 나한테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김포시 법원의 담당 직원에게 관련 담당 직결 심판 주사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자한테. 그래서 물어본 결과 그게 무죄면은 그 글자 그대로 다 무죄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아니라 이 말이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보험회사에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현재 다음 주 인천법원에 갑니다. 이상호 경위가 잘못하면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지난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보시더니 동영상을 복사해서 이 원고에게 보내주라고 지시를 하더라고. CD, TV, 동영상 말이에요. 그 법원에 제출했던 거를, 김포시 법원에 제출했던 거. 그런데 이걸 보내왔어요. 그래서 김종선 목사 유튜브 방송 지금 나갑니다만, 거기에 보시면은, 김포 한강 이마트 주차장 동영상 그걸 올렸어요. 그대로. 근데 지금 500명이 넘게 지금 시청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보셨어요.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거기에서 또 함수 더 떠서 그 동영상을 복사하면서 박았네요. 아니 차가 앞으로 나오는데 박았네요 말이 됩니까? 그냥 이렇게 그 차를 박았네요라는 것은 그 차를 박아야 이렇게 부딪혀야 박았네요가 그게 맞는 말이거든. 한국말로 국어로. 근데 차가 이렇게 공간을 띄워갖고 나오는데 뭐가 박아? 그래서 증인 신청을 했어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이랬는데 그거는 판사 임의대로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23일 날 14시에 갑니다. 변론인데 내가 그분을 박았네요 하는 그 사람을 그전에는 없었어요. 김포 경찰서에서도 이상호 경위가 보여줄 때도 박았네요 소리도 없었어요. 법원에서도 김포시 법원에서도 그거 판사님이 보실 때 박았네요 소리도 없었어요. 근데 이걸 제출하면서 복사를 하면서 박았네요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지 색출해서 내가 처벌하려고 그래요. 이번 증인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출석시키지 않더라도 내 수사를 해서 증인을 형법에 의해서 내가 처벌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또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게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요사이 이렇게 사기꾼들이 날때요. 그것이 왜 그러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저 사법부에 대법관을 비롯해서 조인의 대법관을 비롯해서 저 법원 판사들이 또 검사들이 고소를 하면은 검사는 그냥 각하 처분해. 가재는 개편이라고 지방감사기식으로 이래요. 그래서 자기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신문고를 해가지고 그 각하 처분한 사람 공수처 검사 그 사람하고 이제 30명을 다시 고소를 했어요. 저 청와대를 경유해서요. 이제 청와대를 경유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 지금 사법부가 이 정도로 부패해 있다는 것을 아시라고요. 창작해서 이렇게 국사를 담당해 달라고 내가 올린 거예요. 이유는 그러면서 칭찬 경찰을 또 올렸어요. 반대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했는데 그분들은 경찰 우선 세 사람 정직한 사람 올렸어요. 지금 저 법원에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소송을 하게 되면요. 소장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변론기일이 2번이나 지나도 답변서도 안 오고 이제 내일이 선고일이야. 예를 들어서요. 내일 선고일이야. 근데 오늘 나한테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통지서가 왔는데 법원에다가 제출한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법무법인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 변호사라는 자는 감리교 임시총회장도 하고 저 강주 고등학교 나온 분이고 그 인적사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로고스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법무법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변호사들 쭉 신상 이력 같은 거예요. 거기서 안 거예요. 근데 참 가관이죠. 거기다 홈페이지에다 빛과 소금에 아이고 나 참 역겨워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가 그런 아주 상습 사기꾼 변호사를 둬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그 간판 좀 바꾸라고 내가 서면을 보냈는데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둡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겁니다. 정반대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소송 위임장, 답변서, 소송 비용 답보 제공 신청서 5건 이렇게 3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다가 민사에
그 접수를 했어요. 그걸 그 담당 사건 담당 판사 정희철 강사나 이 세 분이 그걸 받으면 헌법 103조 위반이에요. 그리고 민사소송법도 위반이고,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담보 제공 명령서를 보냈어요. 명령했는데 얼마냐? 942만 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탁금 받아먹은 것도 신청하고, 또 그 사건과 관계없는 두 사건을 붙여가지고 왜? 부풀리려고 돈벌이 하는 거예요. 예. 부풀려가지고 그 1,000만 원도 가까이 942만 원을 담보 제공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제공 명령 보내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서울보증보험 공탁보험금으로 일단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의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이 백혁이 변호사를 그저 김동근이라는 서울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라는 김동근이라는 씨 앞에 그 소송 비용 계산서 그걸 제출했더라고요. 근데 그 계산서 그것을 보니까 1심, 2심, 3심 합쳐가지고 무슨 무효소송 하면은 소가가 5천만 원입니다. 소가가 5천만 원이에요. 그 5천만 원에 대한 인지대를 내게끔 인지대 내려고 그거 해요. 그리고 손해배상 100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은 소가가 5,100만 원이에요. 예? 근데 이걸 소가를 목적의 값으로 변행시키고, 그러니까 변질시켰어요. 이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엉터리야. 그러니까 그걸 5,100만 원을 계산하고 1심, 2심, 3심 해가지고 942만 원 돈을 맞추려고 참 머리도 비상해요. 942만 몇천, 500천, 얼마 토가 달려요. 뭐에. 어쨌든 그래 흡사하게 맞춰가지고 했는데, 또 이것도 그러니까 두 번을 사기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도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인용하여 심리 불속에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두 번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법부 판사들을, 대법관들, 검사들 그걸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더니 공수처에서 각하를 또 내렸어요. 참 말을 하면 내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그래서 그 불의와의 전쟁, 일명 불의와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못 속인다 말씀드렸죠. 전부 팩트를 해주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요. 저 한밤중에 하나님 깨워서 문서 작성도 하게 하시고요. 갑자기 이렇게 저에게 팩트를 해줘요. 이 컨트롤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그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신비한 이런 실질적으로 시험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를 괴롭히는 자는요 막 죽어나가더라고. 또
하나님이 생명까지 쳐버렸어요. 하나님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자는 그냥 생명을 걷어가 버리시죠. 교회를 또 짓는데 괴롭히는 자들은 다 걷어가는 걸 봤어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고 뭐 심장마비로 죽고 뭐 하여튼 각가지 여러 가지 동의로 다 죽어서 나가요. 이 교회를 지을 때 지은 사람들 하여튼 여러분 정말 두렵고 무서워요. 저는 만 40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나 그전에는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사업을 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 하나님 만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환상같이 활동산이 내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던 것까지도 다 환상으로 필름으로 나와요. 죄 지은 거, 세상적으로 지은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말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더러워 막 떨려서 그런 걸 보니까 정말 180도로 변했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전에는 교회 다녀도요. 제가 서울 중앙청 옆에 누상동 살 때요. 서서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안 되네. 그때 머리가 하얗신 강신면 목사님 첫 발을 디뎠어요. 왜냐?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부부가 아기를 한 서너 살 먹었는가 한 4살 정도 먹은 아기를 양손에다가 엄마 아빠가 잡고 그때는 한 손에다가 또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끼고 양 부부가 교회 가는 모습 정말 너무나 제가 그냥 좋게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모욕을 싸가고 원래 제가 검정색 신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이제 어떻게 성령에 인도해 주셨어요. 누가 뭐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전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정직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러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할 정도로 제가 그랬었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간 계기는 그 젊은 부부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상동에서요 강화문 사거리고 서성문까지 걸어가려면 한참 가요. 그 가는 길에도 다른 교회도 많고 천주교도 있고 뭐 많은데도 어떻게 세문안 교회를 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강신면 목사님 머리가 하얘가지고 첫 발을 디뎠는데 이게 이렇게 멈칫멈칫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직선으로 예배당으로 들어가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내가 첫 걸음인 줄 모르고 저한테는 안내를 안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할 정도로요. 그래 가가지고 앉았는데요. 이 장의자를 이렇게 앉았는데 장의자 앉았더니 자꾸 이제 교인들이 오니까 자꾸 뒤로 자꾸 코너로 몰리게 됐어요. 내가 제일 이분들이 다 나가야 내가 나갈 정도.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강신면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이 말씀이 저에게 그냥 반항심이 막 나오더라고. 아, 이거 잘못 왔구나. 나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할까? 왜 내가 잘못 왔구나. 나가려고 해도 이분들이 나가야 내가 나가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할 수 없이 예배 시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그 코너를 몰아버린 거예요. 내 성격을 알고 중간에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머리칼도 세시고 세밀해요. 벌써 제 생각까지도 다 알고요. 성질이나 모든 거 다 알아요. 지으신 분이 더 잘 알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안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왔어요. 근데 왠지 또 토요일 되네 또 이상하게 마음이 변해서 또 가게 됐어요. 이제 모욕을 하고 깨끗이 모욕을 하고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알고 나니까 이래서 죄인이라고 했구나. 그걸 깨닫고는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사법부가 그렇게 사기를 쳐요. 그 재판을. 그래서 판사가 잘못하면,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헌법 제29조에 의해서 또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서 소송을 합니다. 손해배상을. 그러면 그 손해배상에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그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저에게 주시고 그 액수를 그 담당 공무원에게 이게 바로 구상권 청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옷을 벗어야 돼요. 왜?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헌법 103조 위반, 민사소송법 위반, 형법 사기죄, 이 공모죄 다 걸리기 때문에 형무소 가야 돼요. 법복만 벗는 게 아니라 형무소 가야 된다니까. 지금 박영재 대법관이 행정처장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분은 아주 불의한 자예요. 아주 새카만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신문고를 해서 청와대에 이어서 그 경유를 해서 법무부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이송해서 공수처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그렇게 하든지 직접 그냥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냥 공수처로 이송을 하시든지 그거는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올렸습니다. 거기에 박영재가 들어가 있어요. 대법관. 아시겠죠? 조인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30명 무려 공수처 전에 고소장을 냈는데 그걸 전부 각하를 사람 뭐더라 이름이 나 지금 생각이 안 나는 아무게 검사인데 그 사람도 시권 남용 권리 방해죄로 고소장을 해서 30명이 됐어요. 자꾸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그 전에 벌써
판사들 7명을 고소를 해놔서 지금 공수처에 고소되어 있어요. 서울중앙지방 법원. 사회가 이렇게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가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데 국민들이 뭘 보겠어요? 그러니 일정한 직장도 없이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벤츠, 그 서독지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 BMW인가 그런 차를 타고 아무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기를 쳐요. 자동차 보험을 노리는 사기꾼들 근데 참담한 심령이 마음이 아파요. 저 불쌍한 인간들. 저는요 정말 온유하고 따뜻하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나서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속성이 아담의 피를 받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는 거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만 말씀드리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런 나쁜 전례가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이번에도 이게 수급자 주거 문제 그것도 이 형편없는 것들이 한국 토지공사에서 내가 관련자들 다 법적으로 다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겁이 났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조사만 하는 것이지 그런 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그러니까 강원군청 복지정책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신문고를 통해서 강화군 복지정책과에다 보냈어요. 강화군에다 보냈는데 좀 봐서 안 되면 제가 또 거기도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말 안 듣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2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려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만물의 탄식을 보았죠. 그 다음에 성도의 탄식을 봐요. 왜 성도가 탄식합니까? 왜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치 못하는 것을 볼 때 탄식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잘 될 것이라고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자고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하는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신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또 주의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날 더 열심히 일하고, 잠도 절도 있게 자고, 음식도 절제 있게 먹어야 돼. 단식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식하는 것을 깨달은 즉시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몸이 주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에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몸과 시간을 바로 사용하도록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또 몸은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한정없이 게을러집니다. 낮잠 자기 시작하면 자꾸 자도 시원치 않아요. 30분, 1시간 이렇게 계속 자면은요, 개운해도 2시간, 3시간 자면 그만 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낮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은요, 죄를 많이 범해요. 그러니까 바빠야 돼요. 이것이 바로 몸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옛날부터 식도락이라고 해서 먹고는 토하고 또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도 남의 돈이니까 하고 자꾸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다 우리 몸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잘 보양해서 건강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자살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을 받아 성 밖으로 던져질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저는 장례 집례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몸도 훈련을 시키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요. 그런데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두면 녹이 쓸어버려. 선한 방향으로 자꾸 사용해야 돼. 아껴야 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몸 전체가 100만 원이면 눈이 90만 원이니까 너무 귀중하다 해서 한쪽 눈을 나중에 쓰려고 딱 막아두었더니 3년이 안 돼서 봉사가 되어 버렸다. 아낀다고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 사용해야 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 있다니까요. 목소리도 가만히 두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드리고 노래를 자꾸 불러야만 목소리가 개발이 돼요. 제가 원래 음치였어요. 음치. 그래서 전에 우리 사모가 있을 때는 찬양도 못하면 뭐 그냥 비아냥적으로 좀 속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죠. 하나님 나 음치 좀 이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다 기도하면요, 여러분도 다 이루어집니다. 팥을 다쳐서 또 이 팔을 다쳐서도 한 달을 묶어 봤는데 처음에는 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바르게 그 일해 나감으로써 가치 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몸을 술을 먹이고 세상 향락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되고 고통당해서 이 몸이 정말 탄식해. 왜 이리 몸이 말을 안 듣나?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따라주지 않으면 처복종시켜야 돼.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에 기계처럼 잘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그러한 사람이 그래서 특별하고 굉장한 줄 아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육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되게 일하면은, 그 다음날 잠자기 마련.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저도 새벽에 시계 없으면 늘 이렇게 지각할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도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러지 않고야 새벽잠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자고 싶지요. 그러나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새벽잠 좀 적게 잤다고 해서 인생이 손해볼 것 생각하지 마세요. 가치 있게 쓴 거지. 자,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에 보면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죠. 우리들은 완전히 구원받은 소망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기에 소망이라는 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바로 24절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었으므로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죠. 그러니 땅 위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우리 몸의 탄식을 바로 아는 자이고 그날을 바로 기다리는 자입니다. 다음 25절 말씀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영원히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곧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걸어갈 때 인내 없이는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좀 어렵다고 벗어버리면 훈련이 되지 못합니다. 농구선수들이 훈련을 쌓을 때요, 힘들 때마다 땀을 말리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중만 올라갈 뿐이지. 건투 선수에게 그렇습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그 가운데서 견뎌야 훈련이 되죠. 우리들도 새벽에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일해 나갈 때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입양되어 가려면은 미리 그 집에 풍습도 좀 알고 내력도 좀 알고 있으면은 막상 갔을 때 자연스럽게 잘 되지만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가면은 생소해서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합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다음 26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성령께서 무엇을 탄식하신다고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데 무엇을 탄식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자로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않고
굶고 헐벗고 있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탄식해요. 필요한 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구할 줄도 모르고 양자가 돼서 아직 입이 잘 열리지 않는 상태. 세상의 양자는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양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껏 구하십시오. 심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 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을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주경가는 이 부분을 주경하면서 사실 이 말은 어느 특별한 사람을 보고 한 말이 아니고 바울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대로 기도할 수도 있는 자가 또한 없고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신다는 것.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같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간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감동하신다는 사실. 어떤 경우는 걱정하고 걱정하다가 아이고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하고 탄식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간단히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답답할 때 어머니께 도움 청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사실 더 어렵지. 말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 이 성령의 탄식을 바로 깨달은 자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십니다. 성령을 가만히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을 살펴보시며 기도도 자기 스스로 한 사람이 별로 없듯이 다 하나하나 다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앉아서 있었지만 야곱 자신이 기도를 열심히 한 것 아니에요. 그냥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 씨름하자고 했어. 그 씨름이 바로 기도예요. 야곱은 답답하기는 굉장했는데 자기 형이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으니 말이에요. 사람이란 너무 답답하면 말도 잘 안 나오고 생각도 뒤엉켜서 실마리를 풀 수가 없어요. 몸도 너무나 아프며 기도 자기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청한 이 문제를 내어놓으라고. 내가 무엇이 문제냐? 곧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깍쟁이란 뜻입니다. 내 이름은 깍쟁이입니다. 그런 내 이름을 이제 가라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리라. 그래서 야곱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야곱 보고 되라고 해도 못 됩니다. 깍쟁이가 어떻게 갑자기 왕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제부터는 깍쟁이라고 생각지 말고 하나님께서 왕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거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약분강을 건너가니까 형님 예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기로 왔는데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 온다는 말을 듣고 보호해 주려고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으니까 오해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그 해결을 보고 난 다음 만나니까 사람 문제, 생활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야곱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 이것을 깨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문제가 쌓이고 어려운 문제가 쌓일 때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여 나에게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얼마나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올바로 각오할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여러분 모든 거 구하십시오. 주신다는데 왜 안 구해야 합니까? 자, 27절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다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구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면 나에게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칼을 주면 다치는데 안 주지. 그래 답답해서 죽겠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하겠지만 주시지 않으시면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성령께서 바로 지도해 주시기를 구하여서 성령 감동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여기 무시로라는 말은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쯤 기도해야 더 잘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할 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 대지 마세요. 자기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못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피곤치 않으시며 졸지도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해?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이상하게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고 또 기도할 제목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는 기도를 조금 하고 나면 할 것이 없지요. 몇 마디 하고 나면 다 한 것 같아서 할 것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은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답게 만물이 탄식을 들으며 이 피조물을 바로 사용하고 아끼는 자가 되고 이 피조물을 선한 곳에 쓰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쓰는 자녀들이 되어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이고 또 양자답게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기도도 내가 바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성령의 감동과 은사 주시기를 구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걸어가는 자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성취를 주심으로써 이 땅 위에 살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십니다. 피조물을 바로 씀으로써 더욱 많은 피조물을 맡기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유능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올바로 기도하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시키는데 우리를 더욱 사용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답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미말의 종이 여러 사건을 또 겸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충성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83억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전쟁도 평화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옵시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애국가 가사도 하나님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사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담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